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상과 대결하라. 대결은 싸움인데 우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싸움하지 말라고 많이 이렇게 싸움은 안 좋은 것이다. 그런데 자라면서 싸움을 많이 하지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부부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거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득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다 이런 싸움들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싸워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인 마귀 사탄과는 여러분이 싸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늘 힘썼던 인물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략적으로 이제 그 이웃 나라들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이 솔로몬의 후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 이런 나라들의 이 공주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후궁들이 1000명이 넘었던 것입니다. 3000 궁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왕권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시돈 땅에 있는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 시돈 땅에 공주가 시집 오면서 아합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궁 안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합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시골의 마을마다 다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것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하고 순교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상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바알 섬기라고 유혹하니까 다 짧은 시간 안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쉬워요? 어렵습니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세상의 유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이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또 정말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재미도 있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큰 부담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죄인이라고 늘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네 죄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바알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번거로운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흠없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으로 나가서 피를 뿌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까다로운 일들이 있지만 바알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바알은 너를 복준다. 그러니까 까다롭고 힘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알신은 범실론입니다. 이 범실론의 사상은 하늘에 있는 별도 신이 될 수 있고 산도 나무도 강도 집안에 있는 어떤 항아리까지도 신적인 존재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 범실론 사상 안에서 바알을 섬기게 하는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다. 하지만 하나님도 신이지만 바알도 신이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비의 신이다. 비를 내리는 신이다.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비인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을 믿지만 비를 내리는 또 그 바알을 믿으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앞에만 나아가는 우상에게 중독된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재미도 있고 축복도 받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향하여 나가면 안 됩니까? 바알 신은 철저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우리를 만든 주인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주로 자기의 기쁨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예배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쁨이 없이 그저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드니까 옆에서 바알을 한번 섬겨봐라. 바알은 비도 내린다. 복도 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을 그쪽으로 확 가버리듯이 여러분 또한 이 교회에 예배하는 일이 무거운 짐은 되지 않습니까? 참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참 믿음은 나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발견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내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은혜가 되고 치료가 되고 밝은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쁨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즐기고 먹고 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도 보고 복도 받는다고 하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재미도 보고 복도 받고.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06편 36절에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 올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이는 것입니다. 목을 죄는 올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산에 가면 들짐승들을 잡는 올무가 있잖아요. 짐승은 그 올무에 한번 걸리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올무는 우상입니다. 내 기분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재미 쫓아가는 믿음요, 올무입니다. 우리는 이 올무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에 딱 걸려 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줬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왕이었던 아합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제는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만 아닙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막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자기는 바로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옆에서 딴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른 말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 한 말이 뭡니까? 비를 안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깁니다. 왜 바알을 섬깁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섬기는 겁니다.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장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는 내 마음대로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바알신에게 빌고 빌면 바알신은 자기들에게 비를 내려서 농사도 짓고 마실 물도 준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고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할 때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돌아올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비는 바알 신이 내리는 거다. 그런데 네 멋대로 여호와가 비를 내린다 안 내린다 이런 헛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는 바알이 내리는 줄 속아가 올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 미혹되면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비는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비를 내리지 못하는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말한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거의 바닥에 생명인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 찾아가서 대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합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떤 내용인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대결하자는 겁니다. 바알 신을 숨기는 모든 제사장 선지자들을 모아라. 나는 홀로 남아 있는데 나와 그들이 대결하도록 아합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진짜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싸워보자고 합니다.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숫자가 무려 450명,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은 400명, 850명 대 엘리야라고 하는 한 명입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이거는 뭐 싸울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영적인 싸움에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외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상대가 신분이 어떠하냐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회 못 나가게끔 많이 하셨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이 그 아버지까지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18장 28절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바알의 제단에 이 짐승을 태우고 불이 떨어지면 그들이 이 신이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건데 실제적인 대결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목이 터지라고 목이 쉬도록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840명이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의 소리만 울릴 뿐이지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지쳐 쓰러지고 막 자기 몸에 칼로 그려가면서까지 피를 내면서 바알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니까 불 내려달라.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18장 37절에 보니까 간단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그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다 재물과 그리고 나무와 심지어 그 도랑에 물까지 있었는데 싹 태웠습니다. 할렐루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몸에 칼을 갖고 그려가면서 피를 내면서 열정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열정입니까? 소리를 따지자면 850명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어느 쪽이 더 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불을 주시지만 바알은 우상이기에 불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배를 타면서 내가 탄 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오션 4자리라고 하는 배를 타면서 선장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큰 방 하나를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다가 오션 4절 처치,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문 앞에. 복도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의 중동에 가도 십자가를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세관원들이 들어와서 다 조사를 하는데 그건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을 먹고 7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배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몇 명의 선원들이 저와 함께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제가 그 마지막 배를 떠날 때까지는 새벽 예배까지 배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션 4절이라고 하는 이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원이 한 27, 2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기관장과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조리장, 그리고 이 주방장입니다. 주방장과 기관장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도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당직자들이 항해를 위해서 2명, 기관 엔진을 관리하는 2명, 4명만 예배에 못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기관장 안 나옵니다. 조리장 안 나옵니다. 우리 배에는 한 6명만 빼고 약 20명이 모여가지고 매 주일날 수요일날 숫자 변동 없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90%가 크리스찬인 배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배를 타기 전에는 대다수가 10% 정도가 예수 믿었고 90%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배에서 저와 함께한 선원들이 전도해서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연히 그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11시 한 5분 정도 되어가 제가 그 배 예배직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예배가 가능할도록 섬기는 그런 머슴 같은 자였습니다. 한 1시간 전에 교회에 가서 미리 그날 부를 찬송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간식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11시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11시 5분 지나고 있는데에도 예배가 시작되는 11시가 넘었는데에도 사람들이 절반도 채 안 왔습니다.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보고 김구나, 그게는 뭐 내가 이 교육자적인 일을 했지만
전혀 교육자의 권위는 없습니다. 김군입니다. 제가 가장 말단이었고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예, 오늘 그냥 시작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절반도 안 왔는데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안 온다. 그냥 해라.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노조가 데모하듯이 교인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숫자가 예배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없었는데 갑자기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방마다 다니면서 내일 예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 다짐받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거 자꾸 묻지 말고 그냥 하자 그래. 자기네들도 막 답답해가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 이 선박에는요 선원들이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떤 그런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 놀이를 합니다. 마작 같은 것 아니면 포카, 화투 이런 걸 치면서 그 답답한 그런 것을 좀 위로를 받기 위해가 휴게실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것도 아주 고급으로 해서 영화 틀면요 뭐 극장 분위기가 나옵니다. 근데 휴게실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휴게실에서 뭐 하냐고 물으니까 붙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붙었어요? 노름판이 지금 붙어가지고 이게 막 절정에 달해. 드라마를 보다가 텔레비 끄면 난리 나잖아요. 이 노름하다가 중간에 자르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내려올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우리끼리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나마 이 뿌리치고 온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죠. 근데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0시 한 10분쯤 되어서 올라가서 우리 데리고 옵시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휴게실로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첫 번째 이 분위기는 담배 연기가 꽉 차가지고요. 와, 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자, 예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배하고 와서 하세요. 내가 하지 말아면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와서 하시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코너 자리에 딱 앉아있던 바로 이 조리장입니다. 조리장이 평상시에 저하고 나쁜 것이 없어요. 참 나이 어린 저를 좋아하고요. 또 형님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했는데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는데 그날따라 저를 딱 보더니 야, 여기가 배지 교회냐? 그 뭐 예배 자꾸 하지 마 그러더라고 나보고. 자기는 조리장이고 나는 가판하면 말단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리장님 그럼 이제 분위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조리장님 이러고 좋은 말로 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선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배 좀 드리고 하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투장을 갖고 또 한쪽에는 화투 치고 또 한쪽에는 포카 치고 또 한쪽에는 마작을 해요. 이게 막 가지각색으로 해요. 이 마작이라는 거는 중국 거고 포카는 유럽의 서양인들이 치는 거고 화투는 한국인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이 화투장을 들고 있는 이 첫 번째 테이블에 조리장에 앉아 있는 이 테이블에서 화투를 치는데 이 선원들이 나를 보고 좀 미안해가지고 화투장을 이렇게 모으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리장이 하는 말이 뭐냐? 예배는 무슨 예배냐고 이 배 안에서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뭐 어디 있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조리장님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있으면 여기 한번 봐라.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 한번 봐라. 보니까 진짜 얼굴이 다 죽어 갈락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부터 조리장에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악바리로 앉아가지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려고 이 노름 화토를 못 놓고 그게 앉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조리장 옆에는 담배가 수북히 쌓여 얼마나 많은지. 이 배 안에서 그냥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담배를 걸어놓고 치는데 이 담배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한 보루씩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아침 먹고 시작한 이 화투판이 지금 내가 올라왔을 때 몇 시간째 이어지는데 조리장이 다 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은 뭐 마작하는 사람도 한 명이 그냥 오늘 안 내려간다니까 집단적으로 이것이 안 내려가고 그냥 오늘은 쉰다 이렇게 나온 건데, 내가 조리장에게 그래도 예배하도록 보내줘야지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너희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조리장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봐라, 하나님 믿는 이 사람들 한번 봐라, 오늘 내한테 다 잃었다. 너희들을 안 도와주는데 너희들은 뭐 하려고 모여가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게 하느냐, 기도도 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정신들 차려라고 훈계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조리장님,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이 배가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너가 믿는 너희들이 내한테 지느냐,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조리장을, 이 화토를 쳐가 한 번이라도 이기면 오늘 당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야, 전도가 쉬워요. 화토 한 번 쳐서 이기면 그 사람 교회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망설였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이 힘들었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화토의 아예 달인입니다. 참, 우리 아버지는요, 화토를 그냥 주머니에 넣어 다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뭘 찍어놓고 혼자만 아는 표시를 해가 이 가짜로 하는 화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손을 싹 지나가면 화토장이 있다가 손을 싹 지나가면 없어졌다가, 이렇게 막 가짜로 치는 거를 얼마나 연구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내가 진작에 그런 줄 알았으면 아버지에게 좀 배울 걸.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다른 거는 공부해라 말 한마디 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술 먹지 마라, 노름하지 말라는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목표를 세웠죠. 나는 술 안 먹는다. 나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나는 노름 안 한다. 그 마음을 가져서 시골에서 화토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이 화토장이 몇 장인지도 모르고 그 잡아내고 이게 몇 번이 있냐 숫자를 물으면 화토장에는 고유한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숫자 모릅니다. 배를 타고 있을 20대까지도 몰랐습니다. 뭐 지금도 잘 모릅니다. 포카, 마작 7년간 배 타면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토를 전혀 못 치는 바보입니다. 등신입니다. 조리장이 나하고 화토를 치자는데 내가 알아야 치지요. 그때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알아야 치지. 우리 아버지 데리고 와가 붙여보면 분명히 이길 건데 나는 못 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예배까지 못 드리도록 지금 방해하는데 이 사람이 화토 한번 내한테 지면 교회에 내려올 것 아닌가. 그런데 나는 믿었어요.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를 아실 거라. 나는 화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실 거라.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한 번만 지면 교회에 오겠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한번 칩시다. 옆에 있는 선원들이 기겁을 합니다. 김구나, 네 화토도 못 치는데 이 사람 이거 완전 우리 배에서 1등인데 네가 어떻게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이라도 하나님이 도우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집을 재펴놓고 노름해가 집을 날렸습니다. 논밭 들을 다 노름으로 날린 분입니다. 저도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재피고 노름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화토를 치려고 딱 하는데 김구나, 예, 제가 대답하니까 하는 말이 니는 뭐 재필래?
자기는 지면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니는 뭐 제필래?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또 내 목숨을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제필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이기면 교회에 오고 지면 교회에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면 응당한 걸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주면 됩니까? 뭘 원하십니까? 나보고 주방에 가서 막 한 달 동안 감자를 썰으라면 썰어주고 그런 거라도 다 하겠지만, 그릇을 닦아라면 그릇도 닦아주겠지만 뭘 줘야 되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네가 내한테 한번 딱 지면 교회 문 닫아라. 이 배에서 더 이상 예배 안 된다. 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지면 교회에 온다 해가 화도 치려고 앉았는데 교회에 걸고 치자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못해요 라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화토를 원래 못 치는 내가 앉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가 나를 앉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교회도 걸고 내 아버지 내 엄마 목숨도 걸고 그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건다 하더라도 나를 돕는 하나님은 변화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리장님, 내가 지면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문 닫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릅니다. 제가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이제 못 드립니다. 거기 선원들 한 25명 가까이 되는 선원들 매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이제 그거 없애야 합니다. 화도 쳤습니다. 나는 점수 못 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선원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오면 점수 내줬습니다. 치기 전에 주위에서 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돌이라는 걸 쳤습니다. 고돌이, 그게 뭐냐 하면 새 잡아오는 게임입니다. 새를 잡아오면 됩니다. 그림 속에 있는 새를 많이 모으면 되는 겁니다. 화토가 그래 쉬운 줄 몰랐습니다. 있는 새 갖고 오면 되는데요. 그런데 모양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모양을 잡아오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화토를 갖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보고. 갖고 왔습니다. 갖고 새를 잡아오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워가 이야기합니다. 김구나, 그 새는 새가 아니다. 분명히 제비같이 생긴 걸 잡아왔는데 그거는 새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새를 잡아와야 됩니까? 하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세 마리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새같이 생긴 거는 무조건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같은 모양을 갖고 들어오는데 상대방은 3명을 치도록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확하게 안 해. 3명 이상은 게임이 안 돼. 둘만 치자니까 안 된대. 한 명도 로봇으로 안 쳐난 거예요. 이 고돌이는 3명이 쳐야 된다는. 앞으로 고돌이 좀 배우려면 저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3명이 딱 앉아가 치는데 상대방은 고도의 머리를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 중에 뭘 거두고 가고 내가 필요 없는 건 안 갖고 가고 뭐 이걸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펼쳐놓고 같은 그림 모양 가능하면 새만 있으면 잡아오는 겁니다. 새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모양만 갖고 두면 내 옆에 뒤에 앉은 사람들이 점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놓는 위치도 달라지고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머리를 써야 적당하게 내가 유인돼 가는데 생각지도 않는 거를 내놓고 생각지도 않는 거를 갖고 들러가니까 상대방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이 딱 끝났는데 3명이 치면 옆에 1명이 더 있어요. 내가 마주보는 이 조리장과 내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이겼느냐? 내가 이겼습니다. 한 번도 화토를 고돌이 자체를 쳐본 적이 없는 내가 이겼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화토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나도 10번도 넘기겠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 치는 자였고 그 조리장은 잘 치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조리장이 담배를 붙이면서 사무 10판이다. 3판을 해가 2판 이긴 사람이 결정난다. 그래서 내가 뭐 그냥 마음에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리장님 진짜 약속 지키는 거지요. 교회 오는 것. 이번에 또 내가 이기면 교회 오는 것.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또 2번째 쳤습니다. 2번째 누가 이겼느냐 하면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리장이 또 얘기합니다. 김군 좀 봐주라. 5판 3승 하자 그런 거야. 너 지금 예배 시간 다 지나가고 있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3번째 판에 제가 또 이겼습니다. 5판 3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를 팍 내면서 더 치자 그러더라.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만두면 진짜 칼에 맞겠더라고요. 이 사람 얼굴과 눈빛 보니까. 그래서 칩시다. 4번째 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조리장이나 그 같이 치는 사람이나 못 이깁니다. 4번째 내가 이겼습니다. 5번째 했습니다. 그때는 몇 판 몇 승도 없습니다. 계속 하자니까 하는 겁니다. 화토가 그래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쳤습니다. 그런데 5번째 바로 내가 점수 났습니다. 이제는 새를 잡아오는 걸 실수 안 합니다. 정확한 새를 잡아오기 시작했어요. 5번째 이겼습니다. 6번째 상대방이 하자 말 안 했지만 내가 판을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6번째 또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내리 6번을 3명이 앉았는데 내가 이겼습니다. 한 번도 화토를 쳐본 적이 없는 내가 이겼습니다. 7번째 판을 돌렸습니다. 조리장이 담배를 물고 있는데 콧구멍에 입에 이게 안 됩니다. 돌돌돌돌 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김구나, 그만하자. 여러분, 이 조리장이요, 선원들 예배 시간대가 일어나고 싶을 때 조롱하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만하자 하더라.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조리장님, 이제 우리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김구나, 오늘은 내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다음 일요일 날 갈게. 그러면서 조리장은 그 휴게실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을 향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넘도록 조리장은 문을 걸어 잠가놓고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요리사가 2명인데 음식을 들고 방 앞에 문을 두드렸지만 이분이 문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그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후에 부산에서 이 조리장을 만났습니다. 이 조리장은 지금 나를 못 잊을 겁니다. 그때는 이분이 교회는 안 나왔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불달라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을 묵상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배에서 내가 정말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조리장과 그때 내가 지면 교회에 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당신이 지면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안 살아계시는지를 그때 그 했던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뜨거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출세가 우상이 되어 있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제단입니다. 성전은 제단이 중요합니다. 이 제단에, 갈멜산의 제단에, 여호와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내리면요, 비가 옵니다.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41절에 불이 내린 다음에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나 죽느냐 하는 결판이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달려 있거든요. 비가 안 내려서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복을 받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가 내린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후에 이제 이 땅을 치료하고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비가 먼저가 아닙니다. 불이 먼저입니다. 제단에 불이 내린 이후에 필요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건강을 원하지요? 또 축복, 물질 많이 오는 거 원하지요? 자식 잘 되는 거 원하지요? 그거 원한다고 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전인 심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내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비는 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